드라마 매일성경 20회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의 청사진 성막의 설계도. 모세는 40일째 시내산 정상에 머물고 있었다.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셨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늘의 성소를 본떠 만들 지상의 성막이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첫 번째 설계도는 언약궤였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싸며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를 펴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다. 모세는 그 치수와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주에 깊게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내 언약의 상징이니라.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 다음은 진설병상이었다. 순금으로 된 등대와 함께 이 거룩한 가구들은 성소에 놓일 것이었다. 모세는 7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젊은이처럼 생생한 정신으로 모든 세부사항을 새겼다. 그때 한 생각이 스쳤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금과 은, 보석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미소 짓듯 대답하셨다. 내 백성에게 예물을 구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들이 바로 이를 위함이니라. 각 기구의 설명이 이어졌다. 등대는 7가지가 있어 항상 빛을 밝힐 것이며 상은 늘 거룩한 떡을 진설하고 향단에서는 향기로운 분향이 끊이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셨다. 성막의 모든 부분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금으로 된 등대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영적 생명을, 진설병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을, 향단의 향은 끊이지 않는 기도를 상징했다. 이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강조는 분명했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했다. 모세는 이 성스러운 계시를 받으며 깊이 감동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거룩한 처소, 천국의 그림자였다. 출애굽기 26장. 하늘의 패턴 성막의 구조.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셨다.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이로웠다. 10폭의 고운 배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져 있었고 그 위에는 그룹들의 형상이 예술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내 처소의 벽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 모세는 각 휘장의 크기와 연결 방법을 자세히 기록했다. 금 갈고리로 휘장들을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방식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성막의 덮개는 3겹으로 이루어졌다. 안쪽부터 염소털로 만든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해달의 가죽이었다. 이는 광야의 험한 날씨로부터 성막을 보호할 것이니라. 이 덮개들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은 성막의 뼈대가 되었다. 각 널판은 은 받침 위에 세워지고 금으로 쌓여졌다. 모세는 이 구조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했다. 은은 구속을,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바깥쪽의 성소와 안쪽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특별히 아름다웠다. 모세는 나중에 이 휘장이 찢어져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모세는 자신의 기록을 검토했다. 성막의 구조는 완벽했다. 분해와 조립이 가능해 광야 여정 중에도 이동할 수 있었고 동시에 견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모세는 잠시 의구심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재능을 채웠나니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리라. 모세는 안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출애굽기 27장. 거룩한 제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바깥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가장 먼저 번제단의 설계도가 보였다. 이는 5규빗 길이에 5규빗 너비의 네모 반듯한 제단이 될지니. 모세는 제단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며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다. 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물두멍,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다음은 성막 울타리였다. 모세는 놋받침과 은고리로 이어진 기둥들, 그리고 흰배로 만든 울타리 천의 규격을 기록했다. 이 울타리는 거룩한 공간과 평범한 공간을 구분했다. 이 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 모세가 물었다. 마음을 다해 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정결례를 행하고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하리라. 성막들의 규격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다. 모세는 이 거대한 공간이 어떻게 채워질지 상상했다.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오는 모습,
제사장들이 분주히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특별히 등불을 위한 기름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다. 순수한 감람이로 등불을 켜서 끊이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음을 상징했다. 출애굽기 28장. 거룩한 의복, 제사장의 영광.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대해 설명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특별한 옷이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모세는 에봇의 설계도를 보며 감탄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질 이 옷은 예술 작품이었다. 두 어깨의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었다.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내 앞에 나아오리라. 흉패는 더욱 정교했다. 네 줄로 놓인 12보석은 각각 한 지파를 상징했다. 모세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신비한 도구도 흉패 주머니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으로 내 뜻을 물을 것이니라. 청색 겉옷의 가장자리를 장식할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장식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관 위의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이었다. 제사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어야 했다. 속옷과 띠, 관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주어졌다. 이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제사장직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이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게 계획하셨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